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핵심적인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책임지는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사역인 고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셔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 땅을 패역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영향을 받아 기록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가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야고보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시험을 만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갈 수 있는 그 위기를 그가 감지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죠. 그들은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거나 혹은 정착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경제적 어려운 상황, 궁핍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들의 이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간절했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 실제적인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인내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병든 땅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저의 목회상담 선생님이신 지금은 목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공진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이혼 사역, 또 치료 예배, 즉 치유 예배를 전담해서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메시지 테라피라는 책을 지으셨는데요. 그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고통이라는 폭주기관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언제라도 이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아픔, 또 질병, 또 패역한 이 땅에 살면서 언제라도 그 폭주하는 그 기관차가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그 위험성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공진수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상담을 전공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오셨고 또 책을 쓰시기도 했죠. 영어로는 이 테라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만 표현할게요. 그냥 테라피. 근데 이 테라피라는 뜻은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뮤직 테라피, 또 아트 테라피, 또는 푸드 아트 테라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뭔가 이것들이, 음악이나 또 미술이나 또 음식들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혹은 또 정서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악 자체, 미술 자체, 또 음식 자체에도 건강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음악에도 그렇고 미술에도 그렇고 음식에도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음식에, 여러분들 음식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정성, 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음식을 해드릴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효라는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느껴졌을 때, 메시지가 읽혀졌을 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건강한 음식이어야 되지만 그 음식에 담긴 정성, 사랑, 효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 고통 속에 현대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진수 목사님께서 메시지 테라피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물론 설교집이기는 한데,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 속에 녹아지고 또 그 말씀에서 만나질 때에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인간들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의 현장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 이 깊은 내면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그 틀이 변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스스로 살아나며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만나야 해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죄가 허물어지고 또 사함을 받고 또 내 안에 병든 것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것들이 치료되고, 심지어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패역한 이 땅, 온전치 못한 아파하는 이 땅이 고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예배 드리다가 치유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를 심적으로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만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픔 덩어리인 우리의 인생, 고난의 연속인 삶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깊은 은혜 가운데 건강한 존재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찬송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찬송하는 일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함이 일어나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일들이 잦아져야 돼요. 교회에서 찬송하는 일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의 선포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건강함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와 만나지고 생명력 넘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즐거워서 찬송하는 일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것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나 혼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서 찬송할 수 있는 길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동료가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지만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 가족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폐역한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또 우리 동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중보하는 입장이에요. 그것도 간접적인 중보예요. 직접적으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뿐이에요.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고 불어넣어져서 생명력 있게 변해가는 것이죠. 나뿐 아니라 내 동료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기뻐하심으로 찬양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우리 상대방, 말씀을 전하는 상대방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만나지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무는 땅을 향해서 뿌리 내리고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두어야 돼요. 그 하늘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것은 곧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발병합니다. 또 우리가 이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젊어서도 병이 들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 선생은 이런 병든 자들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말씀을 맡은 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은요,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의료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전도하러 나간 12제자들이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 고치는 행위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상처에 바르는 기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상처의 치료제로 기름과 함께 포도주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약을 처방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행위와 더불어서 기도를 받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와 그 약물 치료 혹은 의사에게 치료받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약도 쓰고 치료도 받고 또 기도도 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을 위해서 약도 쓰고 또 의사에게 치료도 받는 것이에요. 또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더 무게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쓰고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을 게을리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은 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겨난 병.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생긴 병. 과거에는 병이 마치 죄인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죠. 이런 세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좀 더 세분화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5절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면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죄와 병에 대한 이 인과관계가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내가 지금 병든 것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면 그 병을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믿음을 전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는 기도가 아니면 그 병을 치유할 길이 없다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효력이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주실 때 우리가 구함도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한데, 언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은 후에 그 의인으로서 구하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 능력이 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구할 때에 죄 사함을 입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어떻게 된다? 그 병이 치료된다. 특히 죄에 관련된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한 한 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완결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화해의 사인을 그에게 보내야 돼요. 말로 하기 부끄러우면 행동이라도 해야 돼요. 그를 선대해야 돼요. 미워했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를 선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한 기억이 있다면, 바보라고 놀린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난 후에, 그걸 해결하고 난 뒤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내 형제 미워함을 인하여서 회개했다면 그 미워한 형제에 가서 내가 미워했다고, 너를 미워했다고, 그동안 정말 미안하다고, 이게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헤어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잘못했다고, 잘 몰라서 그랬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사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그 미안함을 잘 표현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가지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치실 줄로 믿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병든 것들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쳐지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 오늘 여기 보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이 지속되었다 그랬어요. 코로나19 이제 1년 지났어요. 우리는 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선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전염병이지만 먹을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심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래서 있는 것도 아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엘리야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열왕기상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라도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아껴 먹고 아껴 마셔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이 머리를 꿇은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몇 번이나요?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7번째가 아니었다면 8번, 9번, 10번 그 이상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빨리 마차를 몰아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혹시 내려가다가 길이 막힐 것이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나서 구름이 나타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땅을 고치기도 해요. 마음만 고치는 게 아니라, 병든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니라 땅을 고치기도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우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것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모소대나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TV 광고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모소대나무의 이야기는 이래요. 이 대나무를 키우는데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5년 동안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6주 동안 자라게 되면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쌓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쌓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굉장히 피곤한 여정 가운데 그 전날에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시간을 보내고 겨우 저녁 먹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매일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를 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겨가게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밤중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했다, 기도를 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사역은 바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